저희는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명절 때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못 놀러 가게 하려고 놀러 가지 마세요. 놀러 갔다가는 사고 납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진짜로 사고 나 갖고 왔어요. 그 진짜 말이 조심스럽더라고. 또 구정 또 명절 됐어요. 놀러 가지 마세요. 썰매장 가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랬더니 진짜 다리가 부러져 갖고 왔어요. 아이고, 그 뒤로는요 이제 내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놀러 가지 마세요. 이제 여기까지만 그냥 얘기하고, 가실 분은 가시되 새벽하고 밤만 집회가 있으니까 낮에 다 볼일 보시고 저녁에 집회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좋으냐면 가족 구원하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저녁에 모시고 오셔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꼭 10명쯤 꼭 전도하셔서 일단 알려만 주세요. 우리 교회 추석 연휴 때 부흥회 있으니 시간 되면 꼭 참석해서 은혜 받자라고 10명씩만 꼭 그렇게 전화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꼭 은혜 받을 사람은 불러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아서의 모습이 있고 또한 죽어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살아서 두 가지 모습이 있고 죽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로마서 9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똑같이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죽은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랬죠? 한 사람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가고, 한 사람은 죽어 저승자들에 붙들려 음부로 들어가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서는 하나님 사랑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는 하나님 사랑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자. 옳지, 시작. 그게 1등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추석 연휴 성회에 안 올 리가 없어. 내가 생각을 할 때 제가 뭐 명절을 한두 번 세봅니까? 저도 60번을 넘게 명절을 세봤는데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요. 어설프게 모여서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 하냐면요, 다 모여서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푸념만 얘기하고 모여서 어찌다 또 화투라도 치면 또 나중에 승질 나가지고 다시는 안 온다고 했었고, 뭐 다 해봐. 내가 100번을 해봐도 은혜 받는 게 최고다. 아멘. 은혜 받는 게 뭐다? 최고다. 살아서는 하나님 사랑받고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적어주신 전도 대상자들에게 제가 일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딱 가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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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너무 놀래요. 왜 뭐 밑도 끝도 없이 전화 오니까. 두 번째 이제 제일 궁금해한 것이 뭐냐면,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전화가 왔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얘기하죠. 안무개 씨 아시죠? 꼭 좀 목사님 전화해서 교회 나오시게 해달라고 부탁해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10이면 9명은 다 웃어, 다 웃어. 막 너무 기가 막히지 다 웃어. 그런데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무개 씨죠? 저는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안무개 씨가 꼭 좀 교회 나가시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영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제사를 소홀히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를 소홀히 하고 안 드리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가 조상 없이 어디서 왔느냐고. 굉장히 효자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사가 효도입니까? 제사가 효도입니까? 제사 지내면 효도하는 것이고,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하는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제사가 효도라면 1년에 한 번 지내서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삼시세 때 간식까지 다 먹으면서 그
그 위대하신 죽은 조상님께는 1년에 한 번 제사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닌가요? 끝이라면 끝났으니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나버렸는데. 끝이 아니라면 도대체 죽은 양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계신 겁니까? 제사 지내면 먹으러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사가 뭔가요? 제사제, 제사사, 조상에 대한 의식,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이나 또는 그런 의식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과연 다 옳은 일인가?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인간이 알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 양 같아서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도 보니까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만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 살았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사가 진짜 뭔지.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계십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나는 그분 팬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TV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또 내 팬이 돼서 서로 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분 얘기입니다. 목사님, 어머님이 엄청 불자십니다.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그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참 효심이 말 속에 너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알고 하냐? 그걸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데요? 예, 목사님, 어머님은 지옥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는 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지옥 보내드리고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아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상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뭐라고 하셨느냐? 출애굽 20장 44절 이하를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은 만들지도 말며 그것들에게는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우상은 또 뭐냐? 예레미야 10장 3절 이하입니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립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시작. 그게 무슨 복을 주며 그게 무슨 화를 주냐 말이요. 못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이하에도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 합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제사한다고 생각합니까? 에? 귀신한테 한다고 생각 안 하지. 누구에게? 조상에게.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요? 이 말을 보니까 조상이 누구라는 말이요? 이거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도 있어. 진짜 조상 귀신. 아니,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말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가 어떻게 됩니까? 과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가요? 그러면 끝났네요. 끝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요? 두 번째는 죽으면 귀신 된다는 세상 사람들 견해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 가운데도 너 시집을 갔으면 시집 귀신 되거라.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아하, 귀신을 먹여야 때깔이 나옵니까? 귀신이란 이 사전 뜻 또한 그렇더라고요. 이게 귀신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뜻이 뭔가 봤더니 죽은 사람의 넋을 귀신이라, 사전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성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8장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들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에이? 누구한테 구해? 죽은 자에게. 저 죽은 자가 누구요? 에이? 저 죽은 자에게 구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06편 28절 이하에도 저희가 또 바알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뭐하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이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으니, 제가 저런 말을 이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가 보다 하고 제가 목회하다가 아픈 분들 가끔 안수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그 안에 툭 튀어나와. 너 언제 들어갔냐? 물으면 내가 제사 음식 먹을 때 들어갔다. 뭐 할 때 들어갔다? 제사. 아하, 그래서 저런 말이 조금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체험을 통해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보면 참 저 말이 특이한 구절인데, 시작. 예수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잘 들으세요.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자자자자. 벙어리 되게 하고 귀를 먹게 한 귀신아. 이렇게 말이야. 이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저 귀신이 애를 못 되게 했으니까 벙어리 되고 또 귀먹어리 되게 했으니까 말을 쓸 때 예수님이 벙어리 되게 하고 귀 먹게 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약이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 말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누가 벙어리 되고 누가 귀 먹었다는 거요? 저 귀신이. 이게 참. 세 번째,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 신앙이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귀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아멘. 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거지가 죽어 귀신이 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끝나는 게 아니라 장사되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달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구절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현상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물을 달라고 하고 산 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물을 떠놓으니 과연 이것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쪽에서는 물 달라고 이쪽에서는 물을 떠놓을까? 이게 안 신기해요? 아니 저쪽하고 이쪽하고 통하는 건지, 하여튼 뭘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난 그게 신기한 거. 그래. 자, 그러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서 뭘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애절하게 물 달라고는 그걸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 한번 해봐봐. 옳지, 시작.
여러분은 방송국에서 연락 안 오죠? 어쩌면 이렇게 연기를 못하세요? 아니 잘 생각해봐. 지금 음부에서 막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데서 물 주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이쪽에서 연기력이 좋아도 저쪽 연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근접하게 한다면 그냥 뭘! 그렇게 해도 10,000분의 1도 표현이 안 된 거야. 근데 그렇게 구한 게 한 방울 그렇게 구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비의 하나님이 지옥 간 영혼에게는 물 한 방울도 허락을 못 해주시고 안 된다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물 한 방울 달라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고.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놓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간단한 말이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를 저 한 구절이 해결하거든요. 석가모니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상여를 만났는데 이런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나아? 과부가 죽는 게 낫잖아, 아들보다. 근데 어떻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상여가 얼마나 슬픈 상여가 되겠습니까? 자, 요즘 세상 사람들이 상여 나갈 때 그놈을 거기다가 붙이면 요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예수님 그 뭡니까, 석가모니 선생님 보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 말은 살려달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럽니다. 아들 살리고 싶소? 예,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상을 치룬 적이 없는 집에서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써먹이면 살아날 것이요. 그러니까 막 벌떡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는 거요. 이 집에 초상 치룬 적 없습니까? 왜요? 우리도 5년 전에 치렀습니다. 10년 전에 치렀습니다. 30년 전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상중입니다. 다 다녀도 쌀을 구할 수가 없어. 왔습니다. 쌀을 구했느뇨?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느뇨? 집집 다 다녀봐도 초상을 안 치룬 집이 없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운명입니다. 당신 아들만 죽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 다 죽으듯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상해를 보낸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물었어. 선생님, 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불경에 있어요. 그 내용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베껴 쓴 것 같은 비슷한 얘기가 있어. 베껴 쓴 것 같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는데 거기도 공교롭게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거기도. 여기도 이제 슬프게 상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그 상여를 요즘 상여하고 또 갖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쪽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딱 만났어.
그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네요. 상여를 멈추거라.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갔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주님 답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운명 앞에 어쩔 수 없는 것과 운명을 초월해서 부활로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네? 나는 도저히 내 상식, 내 믿음으로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 앞에 속수무책인 것과 운명 앞에 속수무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운명을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부활로 맞이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어.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하셨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음부로 갔다가 지옥에 가니, 육신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나 내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그래서 뭐라 하나 말거나 전화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도 전화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명절 때 놀러 가야 되겠어? 구원을 해야 되겠어? 하여튼 그래도 놀러 가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다. 그거는 인간이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제사는 과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성만찬이 뭡니까? 성만찬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며 가라사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제사 성만찬인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뭘 의미하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었다가 물속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먹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 그게 성만찬이고, 다 구원의 의미가 다 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된 우리가 어찌 또 귀신과 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추도식을 하는 겁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귀신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추도식은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가 계시니 굳이 음식을 차릴 필요는 없고 다만 가신 분을 잊지 않기 위해 기일에 추모 예배를 드림으로 추모하는 것이지 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제사 지낼 때 조상 귀신이 먹으러 오면 안 되는 것은, 먹으러 온다면 이미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귀신들이 왔다는 것이니 이 또한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문제는 다 알고 믿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알기 전까지 그토록 고집을 피우시니 그래도 그냥
제사를 지낼 거냐? 아니면 제사를 뚝 끊어버릴 거냐? 아니면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거냐?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집안의 형편에 따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우리 주변의 장씨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썩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계 집안을 보면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저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은혜를 받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분명하게 알게 된 거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알았어요. 그래서 명절날이 되면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사택의 목사님한테 가서 세배하고 거기서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알고 참 엄마는 좋은 분이야. 저에게는 제사 음식이 아닌 음식을 따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믿던 집안에서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 부인,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는 동서, 밑에 동서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우리 엄마를 꼬드겼습니다. 형님 점 한번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안 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놔둬야 되는데 아이고 누가 형님 보고 점을 치래. 그냥 형님은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 꼬드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궁금해서 그런지 넘어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점은 안 쳐. 예, 형님은 그냥 앉아만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작은 엄마하고 둘이 점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작은 엄마는 감사한금 봉투를 담아서 무당에게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그냥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점을 딱 치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 무당을 통해서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며느리 왔냐. 큰 며느리는 왜 밖에 앉아 있냐. 나는 오래됐는데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 엄마가 딱 갔다 오시니까 막 이 혀가 막 그러더니 살아있어 우리 시아버지 살아있더라고 그러고 있어요. 부작용 날까 싶은 애도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께 물어야지 죽은 자에게 물으러 가면 되냐고 아까 성경에 얘기했잖아. 그런데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 무당 몸을 통해서 나와서 하는 말, 그래 내가 너네 집에 가면 예수님이 턱 버티고 계셔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제사를 네가 가져가거라. 가지고 우리 집에서 드리던 제사 목기 있잖아. 목기. 우리 집이 장손인데다가 방앗간을 했어. 정미소를 좀 살았어요. 목기가 소쿠리로 2소쿠리는 있어서 뭔 말인지를 알아들여야 돼. 왜 있잖아 그 막 음식 올려놓는 목기가 소쿠리로 2소쿠리, 그걸 우리 작은 집이 싹 가져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 네 집안에는 큰 주의 종이 있다. 그게 나여. 그게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어. 고등학생. 그런데 이 귀신은 뭘 알긴 아나 봐. 내가 고등학생이 무슨 종이요. 그냥 은혜 받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지. 근데 큰 종이 너희 집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기를 가지고 갔어요. 제사를 싹 가지고 갔어요. 우리 작은 집이요 배려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단지 가져간 거예요. 귀신 단지 간 거예요. 집안이 쑥밭 때문에 난리가 나버리네. 난리가 나버려. 그러니 내가 그걸 보고 아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작은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아버지 하시는 말씀, 조카 믿는 게 따로 있고 나 믿는 게 따로 있어.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야. 날카롭게 그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기도만 했죠. 하나님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제가 명절 때는 꼭 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유명하고 아무리 TV에 나오고 떠도 집안에 가면 조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가면 이제 반가워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절대 그냥 안 가거든요. 꼭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얼마라도 드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지난번에는 갔는데 나한테 봉투를 하나 담아줘요. 작은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조카님 용어가 바뀌었어. 은혜 받으니까 님자가 들어가더만. 원래 조카님이라는 건 없어. 그냥 조카면 조카고, 그지? 조카님 너무 고마워서 그래. 뭐가요? 논에다 물을 대려고 하면요
그 전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로 다 대줘버린다네. 그러면서 잊혀지도 않아. 우리 작은 남자는 말입니다. 나는 우상도 섬겨봤고 예수도 믿어봤는데 너무 다른 게 하나 있대. 너무 다른 게. 그게 뭐냐?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자유롭대. 평안하대.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귀신의 속성은 뭐냐? 억압입니다. 억압.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를 아무 때나 가면 됩니다. 왜? 자유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날은 손이 있어서 안 된다. 못 박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어. 억압입니다.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은 자유, 귀신 마귀의 속성은 억압. 여러분이 정상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이단에 빠진 것이 뭐가 다르냐? 정상 교회는 자유롭고 이단은 억압합니다. 억압합니다. 대한민국과 이북이 뭐가 다르냐? 대한민국은 자유롭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지금 인천공항이 몇 터지 다 자유여. 그냥 막 나가. 그런데 이북 공항은 나가는 없어. 어딜 나가? 이 갓나동무. 자유. 하나님의 영이 머문 곳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그 자유를 잘 써야 돼요. 자유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당자가 집을 나가는 것도 자유예요. 당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내 맘이요. 장 목사님이 다 은혜 받았어. 내 맘이요. 그래요, 내 맘이요. 그런데 내 맘이 주님 뜻대로 써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작은 집이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여보 내가 죽거들랑 꼭 얼마는 하나님께 드리소. 그리고 운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금방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끌고 온 줄 아세요? 오늘 제사 문제로 가정이 다투고 복잡하지만 믿음의 형편 따라서 참어가며 인내해가면서 어느 순간에 다 구원받게 되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해두십시오. 과연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냐마는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했을 때는 허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그냥 술 마시면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담배 피우고 화투 치면 화투 치고 바람 피우면 바람 피우고 제사 지내면 그냥 제사 지내고 풍속을 쫓아.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 귀신입니다.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저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러한 변화의 체험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도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라 미혹의 영에 빠지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귀신의 속아 빠지면 무속인이나 무속인을 따르는 사람이 되니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만두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귀신 들려 점치거나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서야 되겠는가? 이게 왜 안 되냐? 민수기 25장 2절 이하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제사는 다른 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효심이 없거나 조상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굴비 조기 살라 말고 살아계실 때 황석을라도 사다 드리세요. 요즘이 전어철이요, 전어철. 그냥 어머니 전어 굽는 냄새 나면 뭐 한다고? 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대야. 그 작것은 왜 나갔대야? 살아계실 때 전어 드리는 것이 돌아가시고 난 제사상에 굴비 올려놓은 것보다 나은 걸 왜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할머니들한테 다 얘기 들어보니까 전어고 굴비고 소용없고 그냥 돈이 좋대야. 다 내가 사 먹을 줄 알아. 뭐만 주면, 돈만 주면 그 뭘 그렇게 신경을 복잡하게 써? 뭐 살까? 내가 살게. 그냥 봉투에다가 신사임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면 돼야. 그러면 본인이 그게 효도지.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는 게 효도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요? 더 진정한 효도는 그 부모님 살아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게 효도요. 아멘.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런 때는 막. 아니 부모님 살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생명수 마시고 12과일 생명과일 먹고 거기 계시는 게 낫지. 그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냥 뭐 제사 쌍값이 올해는 26만 8천 원이 드네, 31만 원이 드네. 그래가지고 신경 쓰기가 어렵네. 요새는 아예 그냥 다 주문만 하면 싹 차려오네. 뭔 말, 아유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까지 한 30만 원 들여서 차려놓은 거 그거 1년에 한 번 얻어먹고 어떻게 살겠어?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뭔 말이 되는 소리. 그나마 그것도 놀러 가느라고 요새 빼먹었대야. 그런 부모님 만들어서 되겠냔 말이오. 그런 부모님 만들어서 설령 제사상 차려놓고 먹으러 오는 부모님 만들어 놓으면 되겠냔 말이오. 하늘나라 가셔서 거기서 만나는 천명과일 마시고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 만들어 놓는 게 낫겠지. 이제 왜 추석 성회를 하는지 알겠죠? 자유예요. 뭐 놀러 가시려면 가시고 뭐 집회를 참석하시려면 하시고 자유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다 대접하고 봉투도 좀 그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게끔 드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하세요. 어머니, 내가 보통 때보다 많이 늦어? 신경 썼네? 다 이유가 있어. 오늘 밤에 우리 교회 부흥회 있어. 엄마 은혜 받으러 가. 그렇게 모시고 와서 구원받게 해놓는다면 그분이 천국 갔을 때 누가 제일 고맙겠어요? 자, 아까 처음 전화했던 그분을 다시금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딸은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추도식을 합니다. 자, 아들은 구원 못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 제사도 안 지내냐? 이렇게 할 때 그 양반이 네가 훌륭하다 그럴까? 천국을 보내주지 작거다 이거 얻어먹으러 오게 하면 저 작것이 그러지 않까? 이것도 내가 정말로 좋게 표현한 거야. 여러분 지옥 간 영혼이 그렇게 고운 말로 쓰겠습니까? 그럼 가장 큰 효도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 하는 거니 이번 명절에도 부모님 감동받게 효도하셔서 꼭 구원의 역사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은 구원 받으셨나요? 받았다면 감사 기도 드리시고 아직 못 받았다면 구원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다 구원 받았나요? 받았다면
감사하시고 아직 못 받았다면 구원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겁니다. 꼭 이번 추선 명절에 우리 가족들 구원받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